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놓은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때 그랬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에베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를 다 보지는 않고요. 오늘 앞부분 보고 또 뒷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시청자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시청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방송국에서는 돈이고 사업인데 고정된 시청자를 만들기 위해서 고안해낸 게 드라마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시간 특정 정해져 있는 인원을 TV 앞에 앉혀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드라마라는 그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주에 개봉박두 이렇게 드라마 보시면 아시잖아요. 꼭 이렇게 월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 화요일 날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우연히 누군가 딱 마주친다 하고는 그 다음 말을 안 하고 끝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딱 막상 궁금해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보면 별 내용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음 주에 별 내용 없는 것 같은데 다음 주가 더 메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꺼내 보면 사실은 저보다 이제 더 많은 추억들과 더 오래 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나름 저도 이제 연식이 조금 됐나 봐요. 옛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저 어렸을 때 광주에 그 굉장히 유명한 추어탕 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 당시에 1,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혼자 이렇게 돈 계산을 부모님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서로 돈을 안 내시려고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럼 어떡하지? 얼마나치를 일을 하고 가야 되나? 초등학교 2학년 때 막 그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기억을 해요. 한 그릇에 1,500원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짜장면이 제 기억에 700원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바나나가 수입이 안 돼서 바나나가 한 송이 한 개 그 당시에 1,000원, 1,500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참 재미있는 기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50원이면 과자를 무엇이든 살 수 있었던 시대. 아이스크림도 그때는 다 50원이었고 제 기억에 비싼 아이스크림이 브라보콘 150원, 제일 비싼 게 빵빠레 이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과 신방을 하거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거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어렸을 때 엄마 부모님 밑에서 참 이렇게 어렵게 컸던 그런 시절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시집살이를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또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사업에 성공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기도 합니다. 간혹 듣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를 찾고 이유를 묻다 보면 결국은 하나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언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 만날 때는 어떠한 기억과 어떠한 추억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았더니 그 주님은요 2000년 전이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수십 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동일은 우리 주님 언제나 똑같으니까 언제나 그냥 내가 뭐 주님 부르면 언제나 대답하실 거야, 이 동일함이 아니에요. 이 동일함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7절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믿음의 선배 선조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을 보라라는 거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시대 언제든 얼마나 동일하게 일하시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때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를 찾으시고요,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반대로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는 멀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을 찾고 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거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마음과 진정이 없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신물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 예배당을 문을 닫아버려서 내 앞에 차라리 저들이 오지 못하도록 해버렸으면 좋겠노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부를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동일한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간구하는 예배, 여러분들 뭐 다음 주에도 잠깐 이야기는 하겠지만 저도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작년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도 가르쳐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청년들은요, 한 1년 가르치면 한 2년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3년 정도 되면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3년 되는데 결과가 없으면 뭔가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요, 중고등학생들은요,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2년이 되면 결과가 이제는 보여져요. 무슨 말이에요? 점점 어릴수록 반응 시간은 짧아져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로는 듣고 알아요. 지식은 쌓이고 뭔가는 많이 아는데 내 삶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내 삶을 결단하고 찬양할 때는 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 삶이 드려지지가 않아요. 변화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사는 것과 내 삶이 괴리감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강한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았더니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1장에는 환상 가운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라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묘사되는 정말 너무나도 위험 있고 그 누구보다도 절대자의 모습으로서 그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와서 2장과 3장에서 7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다른 교회들, 다른 지역보다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그거는 에베소서를 바라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이래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교회는 서나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이미 아닌 거예요. 머리가 떨어져 버린 몸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체인 거예요. 머리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구하고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이를 지금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들고 교회 옆을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노원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동일한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빛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절을 보았더니 제가 볼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행위와 수고와 어떠한 인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과거에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직해 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우리 가운데 과연 맞나요? 여러분들, 그 말이, 그 칭호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들의 삶과 행위를 봄으로써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주님께서는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보았더니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저의 이제 증조부님이시죠,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습니다. 과거에는 뭐 술독에 빠져서 살으셨던 그런 분이셨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단번에 하루 만에 그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요, 그분 한 분만 술을 끊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술을 끊으면 저거는 큰일 날 일이야 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믿더니 정말 술이 단번에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가 살아있나 보다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같이 믿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을 때는 작은 일이고 힘이 없는 일일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는 그게 놀라운 일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바라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선한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이고 정직이고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하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면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 남편과 같이 왔는데 집에서 아침부터 막 바가지를 빠득빠득 긁고 나서 와가지고 막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러고는 교회 와가지고 오 할렐루야 이러면 남편은 무슨 생각할까요? 이 여자는 누구지? 갑자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예배고 예배가 곧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는 정직하지 않고 선이 없어요. 그냥 악과 내 시기와 욕심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데,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배 주님은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요, 삶에서 정직과 의와 바름이 되살아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전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저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 정직한 자야. 그러한 수식어가 다시 살아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이실 거예요.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과거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882년생이세요. 근데 경남에서 태어나셨는데 고아로 자라고요. 17살 때 살기 위해서 전북 김제시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전북 김제시에 살던 조덕삼 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가 이제 17살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마부로 그 집에 이제 종으로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근데 1905년에 그 둘이 이자익이라는 이제 종이죠. 종과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함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약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1909년에 그 교회에서 장로 선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인품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던 것 같아요. 종이었던 이자익과 주인이었던 조덕삼 둘 다 장로 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종이 있던 사회이고 우리나라이지만 계급이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이자익이라는 마부 종이 장로로 선출이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갑자기 수군수군거리고 이래도 되나? 이거 괜찮을까? 같은 집에 있는 사람인데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조덕삼 씨가 앞에 나와서 발언권을 얻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의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의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두 분 다 정말 너무나도 칭찬받을 만한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자익 이제 장로님이죠. 이 시대에는 장로님이 되신 이 이자익 장로님이 그만한 인품이 없었다라면 그 모습을 부리고 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조덕삼 씨가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집에서는 저러지 않아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품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조덕삼 씨 또한 아무리 종이 인품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종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는요,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평양신학대학까지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인 조덕삼이 돈을 대서 유학 자금을 대서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와서 이자익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그 다음 때를 이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우리의 삶이 인격이 되어서 정직이 되어서 누가 보아도 저는 장로감으로 권사감으로 흠이 없어 일컬어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그 다음을 또 보았더니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현재는 사실상 가정교회 시스템을 하면서 그동안 직분이 없는 교회였죠.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의상 그 전에 교회에서 받았던 직분들을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재직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가지고 집사가 아니라 잡사짓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속이 허신허신하면 어디 가서 점 한번 쳐봐야 되나 이러신 분들이 있어. 어디 가서 누가 용하다더라 가면 그냥 귀신과 같이 맞춘대. 여러분들 그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과 같이 맞추는 거예요. 용하다 그러면 그냥 귀가 쏠기대 갖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이에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악한 자들이 외부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들 이단들도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 이상하게 이단이 많아요. 심지어 이단들의 성지들도 많아요. 누가 태어난 곳 해가지고 뭐 아무튼 교주들 뭐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그 말은 여러분들 대전권에서 살다 보면 일하시다 보면 이단들과 부딪힐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침투하는 이단들도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나 이단이다 예,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 외에 다른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 꼭 사역자들이나 저에게 연락 주셔서 확인을 받으시고, 정상적이다, 좋은 거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외부적인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라고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겠다라면 뭐 누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서 하겠다라면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왜? 목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양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게 제 책임이고요. 양인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또한 의미고 책임이고 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목자의 자리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거짓말하고 잘못 가르치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미국 뭐 FBI나 이런 데서도 초청할 정도로 위조 지폐 유명한 간별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분이 그 경제에 이르기까지 약 17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만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고 그 제자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남긴 명언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경지까지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은 뭐냐면, 위조 지폐들을 많이 살펴본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진품을 항상 만지면서 다닌대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알면요, 이단에게 흔들릴 이유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하니까 저거 성경 이야기네, 성경이 딱딱 맞아 떨어지네, 뭔가 이론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 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론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 위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시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내 머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지 나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머리로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광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내 머리로 100% 이해가 됐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데 자꾸 이단들이 이제 끼어들어와요. 왜? 인간의 말로, 그럴싸한 말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올 건데 그 징조 중 첫 번째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세요. 고린도서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볼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가 만일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오히려 잘 용납하는구나. 진짜 복음이 아닌데 변형된 거, 거짓된 거. 왜냐하면 이 시대 예배소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것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그 7대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예요. 지금은 근데 남아있는 불가사의는 피라미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실되고 없어요. 아르테미스 신전도 그 터와 기둥만 몇 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만큼 그 지역도 우상과 미신에 대한 게 영적인 귀신의 역사가 강한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귀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짬뽕해서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던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자꾸 무당짓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은 감동이고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씀 아니면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 음성 듣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려고 그래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꾸 반네 들었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확한 거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면 감동이고 내 생각이면 내 생각인 거예요. 자꾸 나를 신령한 척 나를 갖다 들어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아멘. 과거에 우리나라에 큰 역할을 한 게 기도원들입니다. 저는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좋으신 분들, 위대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다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다 보면 은사를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참 은사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 없이 사역하는 것은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은사 없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물 없이 사막을 거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곧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은사들을 구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은사의 목적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아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나를 위함이죠. 그런데 나의 개인의 어떠한 사리사욕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마귀는 100% 공격이 하는 루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안수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고, 내가가 어느 순간부터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남들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기도원 원장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따라 따라, 네 집 딸인지 모르지만 다 딸이래요. 아무튼 그러면 그 앞에서 아멘 아멘, 누구한테 아멘인지 모르는데 막 그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용화단, 거의 모션은 손만 안 비볐지 거의 막 무당짓 하는 거랑 똑같아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기도하러 막 온다 그러고 줄 서고 난리 납니다. 기도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별의 은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을 구하시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이만큼 위험하고 여러분들 어려워요. 과거에 한 잡사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허신허신하니까 누가 용하다 그러니까 또 쪼르르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 분들 개를 많이 드셨죠. 그래가지고 하필 그날 또 개돈을 딱 받아가지고 핸드백에 넣고 갔는데, 귀신같이 맞춰요. 왜? 뭐해서? 귀신 들려서. 너 오늘 개돈 받았지? 딱 그러더래요. 깜짝 놀랄 때, 야 진짜 용하네. 하나님한테 드려. 쉽게 말해서 그 앞에서 돈 내놓으라, 복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무당짓거리죠. 근데 그거 귀신 그 자리에서 쫓아버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건 다른 영이거든요. 오늘 방금 보았던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 야 너희가 다른 영은 잘도 받는도다, 다른 복음 너희가 잘도 받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는 놔두고 내 귀에 듣기 편한 거, 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제사 지내면 잘 받들고 그 다음에 시부모님을 전도하면 됩니다. 제사 지내라 그 말이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곧 여러분들 구정 마요. 어느든가는 또 제사 지내려고 준비하는 집안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싫어하신 것 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 지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라는 기도가 들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 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짓을 하면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당연히 복을 못 받죠. 그러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지지? 하나님 살아계시나 죽었나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시험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살아계셔요. 주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주님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거짓된 복음 가운데, 잘못된 것 가운데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가지고 그것 갖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들어질지어다,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잘라먹지 말고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거짓된 것들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러한 싸움 잘하였다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영적인 수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패가 갈려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고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야, 저거는 귀신 섬기던 자야.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야, 유대인이라는 자가 아직도 율법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서 서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 자체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막 머리 끄집어 당기고 서로 주먹질하고 싸워요. 그러면 부모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면, 주먹질하고 싸우면. 그런데 주님 보실 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자녀들끼리 지금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이거 누가 이겼네 잘했네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혼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있었다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비방하며 나눔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은요, 위기가 아닌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세상에서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더라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자가 옆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까? 위로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려운 자가 있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교회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으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은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하리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히려 기뻐하래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받느냐, 기뻐하라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마귀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낚시꾼이 낚싯바늘을 던집니다. 그런데 내 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에게 던지지 않아요. 내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에게 던져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자기 새끼들은 그냥 놔둬도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믿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마귀는 택하신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미혹하려고 공격을 해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해라. 왜? 베드로가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경험했거든요. 나도 깨어있다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어받을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야, 착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 호칭이 되살아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가 펄펄 났어도 주님 한 분만 붙잡고 기도함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뛰어넘어갔어요.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불만 불평이 아니라 정말 어두움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우리 주님처럼. 과거에 초등학생 6학년 때 이제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됐는데 이제 운동도 잘하는 친구예요. 같이 육상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중학생 때부터 이제 다른 학교를 가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수년 만에, 한 4, 5년 만에 고등학생 때 하루 이제 학교가 둘 다 쉬는 날이 딱 맞아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 집이 광주였거든요. 근데 광주의 염주동에 종합체육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옆에 월드컵 경기장이 생겼고, 근데 그때만 해도 종합체육관만 있고 그 옆에 들판과 승마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보관하는 곳이 있었고, 뒤에는 완전히 다 그냥 산이었어요.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그때는 완전히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밤에는 그쪽을 가면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산이고 꺼져 있는 그 종합체육관이 있고 옆에는 승마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승마장을 지키는 큰
이렇게 큰 어른만큼 큰 개가 한 5마리 정도 거기에 항상 거주를 해요. 근데 개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낮에는 어린아이들하고도 놀고 사람들에게 전혀 적대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해가 지고 나서 그 친구와 만나고 아무 생각 없이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 길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땅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갑자기 딱 고개를 들었는데 앞에 그 개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갑자기 엎드려 있던 개 중 제일 앞에 있던 아마 우두머리 개인가 봐요. 개가 갑자기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세우니까 나머지 4마리도 같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순간 덜컹하면서 뭔가 잘못됐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 발 제가 뒤로 이렇게 물러섰더니 개가 한 발 앞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눈치 없는 놈이 무섭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친구와 둘이 눈이 딱 마주치면서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뒤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이 뛰니까 개들도 미친 듯이 막 5마리가 뛰어오기 시작해요. 그 큰 개가 막 뛰어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목숨 걸고 그때 뛰었거든요. 고등학생 돼서 뭐 얼마나 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빨리 뛸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정말 뭐 땅에 발이 안, 그때 여러분들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그 나이 때는 땅에 발을 안 딛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날아다녔었는데 이렇게 아무튼 정신없이 뛰다가 제가 이제 조금 먼저 뛰기 시작했나 봐요. 그 친구도 굉장히 잘 뛰는데 뛰다가 이렇게 뒤를 봤더니 제 살짝 뒤에 있었는데 그 친구 뒤에 거의 1m 정도 가까이까지 개가 쫓아왔어요. 근데 어느 경계가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들 머릿속에 여기까지가 내 땅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을 딱 넘어가니까 더 이상 안 쫓아와요. 근데 모르고 한참 미친 듯이 이제 뛰다가 딱 뒤를 봤는데 이제 개는 저 멀리가 있고 안 쫓아와요. 그리고 둘이 딱 멈추고 나서는 얼굴이 마주 보고는 안도였던 것 같아요.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대화도 없이 한 5분간 둘이 그냥 계속 깔깔깔깔깔깔 웃었어요. 아마 살았다 아마 그런 안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미친 듯이 뛰다 보니까 안 그래도 빛이 없는데 한쪽 구석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이제 뛰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주변에 빛이 없으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수한 별들이 반짝반짝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우리가 인식을 하거나 하지 못하건 하늘의 별들이 떠 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둠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을수록 고개를 들면요, 우리 주님은 궁창의 별과 같이 밝게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짜 금식,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지난주 또 그 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 믿냐? 너희가 정말 나를 믿냐? 그럼 믿는 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사는 지식이 있어요. 내 손에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식이 있으면 이 10,000원을 가지고 국밥이라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혼자 손에 10,000원을 들고 믿습니다 백날 외쳐도 배고픈 건 해결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가 앞에 나와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라고 나와요. 주님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을 믿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입술을 가지고 이 앞에서 거짓말하고 헛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부터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내가 주님 찬양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믿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기도 합니다. 물론 때때로는 우리가 유혹과 미혹 가운데 쓰러지기도 해요. 저도 부족하고 유혹과 미혹을 받습니다. 거짓말하고자 하는 유혹. 성도님 오늘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시나요? 이런 거짓말하고자 하는 유혹. 죄송합니다. 정신을 순간 차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우리가 이어가야 될 유산이 뭐예요? 믿음의 유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유산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정직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싸우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다. 주님께서 씻을 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정직해질 수 없고요, 내 힘으로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죄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이제 다른 사람, 남이 너를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산다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봤더니 내가 요것만 거짓말하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오늘 내가 굶더라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보는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앞에서도요, 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왜 드러나야 됩니까?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살아서 네가 받아야 될 거 이미 다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면요, 주님이 어느 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야, 너는 세상에서 너 칭찬을 이미 다 받아버려서 내가 너에게 해줄 칭찬이 없다라고 하실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드러나기보다 우리의 선행을 하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꿈꾸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인내, 너의 이 선한 행실들, 너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에 부단히 몸부림쳤던 것들 내가 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당했던 그 고초들, 어려움, 불이익들 내가 안다. 여러분들, 이걸로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네가 억울했구나, 네가 세상에서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정직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네가 충분히 더 사람의 방법을 할 수 있었지만 부단히 싸워왔구나. 내가 그것을, 너의 어려움을, 너의 힘듦을 안다. 그 칭찬 한마디로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무릎 꿇는 우리 노은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시고요, 무한한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광활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을 이 시간 초청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신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항상 우리 옆에 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붙들 차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분과 역사하신 동행함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하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짧게 1분만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정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거짓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싫어하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은사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악한 것들을 무찔러내며 귀신 들린 자가 나으며 병든 자가 고쳐지며 더러운 영들이 바들바들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듯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보다 더 광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됨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정직과 아버지 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향기가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그 처음 사랑 첫 순간이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유산들이 아버지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것들은 답습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것들은 우리가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차고 넘쳐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짓은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사오며, 아버지, 죄인이 어찌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었사오나 예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받아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여 고개 돌리면 또 쓰러지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자꾸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잠시 잠깐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만 주님 있는 것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은 끊어지고 정직과 의로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함으로 은사와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짐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곳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자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 악한 마귀 귀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여 우리가 귀신에게 쓰임받음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취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어둠이 있었기에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 주님을 따라 내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잠시 땡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빛이요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주여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토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예수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 죄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 죄인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닌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받아 흠양하시는 주님, 그 모든 기도들 가운데 또한 응답하시고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이제 참으로 주님과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일평생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꿈꾸는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